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 줄로 한 목소리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55번째 말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종말론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인 이슈고 또 신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종말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말을 이제 어느 때냐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기간을 좀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개꼬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꼬리가 어디냐?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개꼬리고 중간도 개꼬리고 끝도 개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이 그럼 언제냐? 옛날에도 종말이고 말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지금도 이 시대도 그러는데 도대체 종말이 언제냐? 그 언제냐라기보다 기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 끝은, 종말의 끝은 마침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재림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부터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사실 종말이 그럼 언제냐라는 디데이에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언제냐라는 그 디데이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디데이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건 누구도 몰라요. 주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아버지께 속해 있지 나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디데이가 언제냐는 사실 성경의 주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그 말세 때의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징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말세 때 그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갈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몇 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맨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말세의 징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란과 전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신앙이 박해를 받는 반기독교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세의 징조를 주님이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 네 가지 징조를 들어보면 이미 이 시대에도 이미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 종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그 재림주가 50명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100명도 넘었대요. 근데 요즘 이게 인기 직종에서 좀 밀려났나 봐요. 그래서 인기가 시들해서 많이 줄었어요, 절반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는 사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두 번째 그 말세의 징조인 이 내란과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그 벌써 발발한 지가 얼마 됐냐면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2년 보니까 22년 2월에 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있으면 이제 금방 이게 멈춰지겠지라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그 징조했던 기근과 지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뭐 최근에도 그 전북 부안인가요?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사인들이 계속 오고 있고 전문가들의 이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곳곳에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빙강가 녹을 뿐만 아니라 해수면도 높아지고 그래서 뭐 엘니뇨니 라니뇨니 하여간 이상 기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뭐 사막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오질 않나 또 뭐 그 추운 지역에서는 극지방에서는 막 여름이 오고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눈으로 쌓였던 것이 다 녹아서 이제 막 그 육지가 드러나고 막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금년 여름도 굉장히 우리도 역시 더울 거라는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요즘도 엄청 더운데 근데 이런 뭐 이상 기후도 자연재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팬데믹을 한번 겪었는데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더 큰 이슈는 뭐냐면 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 빙하 속에 갇혀 있던 이제 고대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창궐하기 시작되고 이제 질병으로 확산이 되면 이제 코로나 그 이상으로 어떻게 그게 뭐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런 하여간 뭐 더 큰 재앙이 될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어요. 지금 하여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기독교적인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종교의 자유는 얘기하지만 오히려 인권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세의 징조는 뭐 주님이 뭐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사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인들,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말세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사인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우 뭐 어떡하냐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세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퀘스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에어컨 뭐 전기값 많이 들어가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종말의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말론적 긴장감이 나에게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또 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저런 거 안 넘어가, 저런 거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멍청해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음을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이게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이렇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니까 나는 그러면 안전지대에 있는가, 내 스스로를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 그걸 뭘로 확신합니까? 내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좋은 공동체 속에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빨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더욱 권면하며 믿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나 전쟁을 볼 때마다 그냥 뭐 견디면 되지, 아니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종말의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이 종말의 긴장감을, 종말론적 긴장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긴장감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종말을 기억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삶의 태도는 뭐냐,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깨끗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종말의 때임을, 우리가 종말의 긴장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결하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긴장감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영적으로 깨끗한지 점검해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사인들과 징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이 말세의 증거 네 가지를 보면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이 소망이 없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도 해요. 이런 재난과 이런 재난이라든지 핍박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다가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까지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실 때 정말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책이 아니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는 책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의 이 증거들,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면 다 부정적이고 두렵기까지 해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 증거들이 강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더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대적이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라는 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네 가지 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또 이제 결론적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점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점점점 이런 부정적인 사인들과 증거들이 더 강해져 갈 것이고, 복음을 박해하는 이런 사단의 대적들이 더 강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오히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의 사인들은 더 농후하게, 더 강하게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종말의 때의 증거가 더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더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깨어는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론적으로 종말의 때, 종말은요 전도와 선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단의 역사도 이렇게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도 더 큰 파도로, 더 큰 파고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서 있는,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석해 있어야지, 이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와요. 쉽지 않은 시대가 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어느 편에 설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회 창시자고 또 엄청난 그 부흥가였던 이 요한 웨슬레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생명이 오늘까지 한다든지 오늘 끝이든지,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존 웨슬레는 후회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살았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 어제도 그렇게 살아갔듯이 오늘이 마지막이더라도 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존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후회함 없이 정결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막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문제도 풀려야 돼요. 그 문제를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경은 쓰지만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서 내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건강한 믿음 속에 있는지, 깨끗한 영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스스로의 믿음을 자만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좋은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고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관계적인 불편함 때문에 스스로 영적인 그 위험함을 갖고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안전한 것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낌은 있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때로는 격려해주며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세요. 자꾸 비교해 가면서 아우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이런 게 없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불행은 비교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놈 새끼야, 옆에 옆집에는 똑같이 학원을 보내는데 이놈 새끼야 너는 도대체 비교하니까 이제 불행해지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해져요. 그래서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요. 귀찮다고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또 오늘도 복음과 또 선교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후회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말의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오늘도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정말 이런 몸부림이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며 오늘이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또 오늘도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하여 또 사업장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 제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빽빽한 글씨로 썼지만 저들의 마음은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한단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에 아버지 4시 반에 있을 아버지 우리가 나라사랑 보훈음악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보훈의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사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의 사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또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